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엘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밧세바 사건을 방불케 하는 또 하나의 그의 잘못에 대해 가감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단지 한 시대를 살았던 영웅의 이야기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무엘서가 위대한 왕 다윗의 포커스가 있었다면 이러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위대한 영웅 다윗이 아닌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신약으로 말한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상에서는 본절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다고 했는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했다고 하네요. 똑같은 내용이 서로 상충되니 한쪽이 실수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곧 사탄이라는 뜻일까요? 성경을 단순히 문자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욥기 1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치게 허락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권한을 허용했다는 말이지요.
욥기 1장 15절입니다.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런데 욥의 재산을 친 실제적인 존재는 누구입니까? 서바 사람입니다. 17절 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번에는 누가 또 욥의 재산을 쳤습니까? 갈대아 사람이지요. 한 군데 더 봅니다. 19절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번에는 누가 욥의 자녀들을 다 죽겠습니까? 바로 큰 바람입니다. 정리하면 욥을 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리고 사탄은 서바 사람 갈대아 사람을 충동시키고 그리고 큰 바람을 통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한 것이나 사탄이 충동한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 일하셨다는 말이지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일까요? 바로 그 속에 숨어있는 교만의 죄를 드러내므로 그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으로 거듭나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들어선 사탄도 그리고 고난과 죽음도 결국 다윗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서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 아니면 큰 바람이 있습니까? 그것들 아무리 미워하고 원망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입만 아프고 마음만 상할 뿐이지요. 왜냐하면 그것들 뒤에는 바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사탄을 향해 삿대질하며 사탄아 물러가라 외친다고 문제가 풀릴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 또한 하나님의 부리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로 겉의 것을 통해 보이는 것을, 겉의 것, 즉 보이는 것을 통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의 것을 못 보고 겉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한치의 그 발전이 없는 것이지요. 율법을 통해 진리를 볼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욥이 큰 바람도 서바나 갈대아 사람도 그렇다고 사탄도 아닌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분의,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로병사가 말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장정, 곧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를 세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의 마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는 말은
선악과 곧 율법을 통해 그의 죄가 폭로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가 폭로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은 그의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 일을 지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다윗의 왕국이 어떤 상황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군사령관이 인구조사를 할 만큼 태평성대라는 사실이지요. 사실 군대는 지금 전쟁 중이거나 변방에 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인구조사는 하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충동적인 성격의 권력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압이 잘못된 길을 가는 다윗에게 지건을 하네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발람 선지자가 모압왕 발락이 보낸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미물인 나귀의 입을 열어 경고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요압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요압의 입을 통해 다윗의 잘못을 다 폭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이 목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듯이 말이지요. 이것은 또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9절 같이 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거의 10달 만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마치고 요압이 돌아와 왕께 보고를 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만 이스라엘의 80만, 유다 사람이 50만, 도합 130만 명이지요.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30만 명이니 인구가 2배로 불어나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다윗은 요압의 보고를 받고 속으로 대만족이었을 겁니다. 마치 대제국을 이루고 지붕위를 거닐며 스스로 만족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이지요.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지금 다윗의 상태가 느부갓네살이요 헤롯의 상태인 것이지요. 율법으로 돌아간 옛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갔을까요? 그렇게도 원하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만족하고 행복했을까요? 장자권을 원하고 형의 그 어떤 그것을 원했던 야곱이 그 모든 것을 취했을 때 그가 행복했을까요?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야 눈이 열려
자기의 벗었음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130만의 군사력, 그것은 사실 다윗 속에 쌓여진 바벨탑 벽돌의 숫자라고나 할까요? 곧 그의 죄악의 숫자, 교만의 숫자 말이지요. 여러분 속에도 같은 숫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친 헌금의 액수나 아니면 내가 한 선행의 숫자, 내가 드린 기도의 시간이나 예배의 횟수 같은 것들 말이지요. 혹시 내 기쁨과 만족의 기초를 거기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무너져 버릴 모래 위에 말이지요.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에게서 이 말은 항상 내가 은혜 아래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로도 볼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는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감사함을 잊지 마시고, 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손을 보며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에 화답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복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복이요, 참으로 가장 큰 행복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이름을 내고 나를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아래 있음이 복임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시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손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손임을 알게 하시고, 비록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저희들 되어짐으로 아버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야 두려움과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담대함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